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부른 찬양과 같이 진정한 행복이 저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는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경계를 하시고 은밀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보다 숨기고자 하는 생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밀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숨겨져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은 뭔가 석연치 않은 수상한 일을 꾸밀 때 쓰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이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을 정말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하고자 할 때 쓰는 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 언제나 수상쩍은 일을 꾸밀 때만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감격하게 해주기 위한 이벤트와 선물도 그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게 은밀하게 준비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지만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에 길을 그리며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의를 행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하는 옳은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자신의 한 의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본문 2절에서도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구제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까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돌아보겠죠. 무슨 나팔 소리야 하고 돌아볼 때 그때 구제를 하는 겁니다. 나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구제는 사람들에게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행한 구제, 그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는 구제요, 의입니다. 네, 구제는 잘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구제를 하면서
지금 영광을 누가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하는 칭찬을 상으로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제를 잘했고 사람들이 칭찬받았으니까 잘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구제하면서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알게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산다 라고 드러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영광 물려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인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본문 5절에서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회당 그리고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 들고 모자, 까만 모자, 까만 옷 입고 길거리에서 성경 펴놓고 읽고 그리고 기도해요. 길거리에서. 그런 모습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기도가 기도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 듣는다고 그 사람이 내 기도 응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야 할 상을 사람들에게 이미 받아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 한 그들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상을 받지는 못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맞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 기도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표 기도, 공중 앞에서 하는 대표적인 기도를 할 때는 이것은 다른 거지요. 근데 그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듣도록, 사람이 듣게 하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 내용, 그리고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 내용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둘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서 따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죠? 사람 들으라고 지금 하는 기도지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한 신앙생활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늘어놓는 교만하면서도 외식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드려야 될 것이잖아요. 그거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당연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 기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며 서 있는 한 죄인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완전한 죄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는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서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금식을 종교적인 고행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러한 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금식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공로를 쌓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내가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40일 금식기도 됐습니다. 나는 2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나는 10일 금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려고 그런 수단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를 받고 싶다. 나는 종교적인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싶다. 내가 금식하면서 내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각오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금식할 거예요.
나는 금식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협박하는 듯한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이 눈치채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슬픈 기색을 한다든지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축 처져 있는 모습을 한다든지 얼굴을 흉하게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금식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금식은 그냥 굶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구제, 기도는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자 하는 외식적인 의, 구제, 기도는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행하는 구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을 아는 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신데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실 줄 아는 그러한 기도, 미사의 요구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감동을 주려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 구제,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행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 구제, 기도가 되며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3절로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은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지금은 구제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언젠가 돌려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제함으로써 내 삶의 만족함을 얻는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제할 때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심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제가 남에게 알려서 칭찬을 듣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구제가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남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내가 선을 행한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자긍심조차 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는 것은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나 환난을 당한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행위. 그런데 그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구제를 받는 사람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제를 잘못하면 구제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는데 왜 그 사람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구제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나는 잘했을지 몰라도 구제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정도가 됐다면 그건 하나님만 못한 것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구제할 때는 내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받을 사람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생각해야 되고 그의 삶의 모습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본문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에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뜻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상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뿐만 아니라 섬김도, 봉사도, 수고도, 헌신도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응답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구제, 기도,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의를 행함도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함을 행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영광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상을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하시며 우리의 사냥을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골방의 기도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은혜와 평강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